할렐루야. 오늘은 괜찮은 인생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네 가지 유형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죠.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선했다가 나중에 또 악해지는 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악했지만 나중에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괜찮은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네 번째 유형의 인생,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아람에게 빼앗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함께 공격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요. 여호사밧이 수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이 준비한 이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는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고 패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궁에 있게 되는데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후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정말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시고 또 여호사밧과 같이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사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같은 대적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선한 정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악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그와 가까이 지낸 것입니다. 그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또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며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잘못된 태도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며 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택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함께 듣게 됩니다. 책망의 내용은 악한 자를 돕는 것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칭찬의 내용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것은 멀리하고 또 칭찬받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이 유다 나라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잘못은 책망하시고 또 잘한 일은 칭찬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반응은 어떠하냐면 책망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합니다. 나만 잘못했냐며 내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잘못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 내려 한다는 것이죠. 또 칭찬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내가 그건 잘하지,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칭찬 듣는 것 아니겠어? 라며 교만해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칭찬받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며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 자기도 그렇게 해봐.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면서 이 상대방을 격려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감사로 포장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받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받아들인 후에 그 즉시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겠죠. 온 유대 지역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가 그 예후의 책망을 통해 다시 바로 나가가지고 이 유다 온 지역에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해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같이 불의함이나 치우침, 뇌물 받는 일도 없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또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는 일, 즉 종교적인 일과 민사적인 일인데요. 진실과 성심으로 다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또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스바랴에게 맡기고 또 레위 사람들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애썼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자신의 변화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 나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죄는 전염이 되죠. 그러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형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친척, 또 내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간의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책망도 받지만 다시 곧 돌아와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산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대적자는 나에게도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를 가까이 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시고 또 칭찬을 받으면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인생, 더 나아가 멋지고 이상적인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잘못된 길로 갔지만 책망으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과 같이 괜찮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